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저는 한 달 동안 애국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서강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서강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서광의 자녀들이 세계와 열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광의 자녀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두각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주의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자라 이 나라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의사도 판검사도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 교회 자랑이 되고 가정 가문을 빛내는 그런 멋진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자녀를 위해,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주소서. 성령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 서광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후원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때를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던 아말렉,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 가운데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 바로 계속해서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하만은 왕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페르시아 제국 안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악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왕의 왕권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바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런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 왕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서 3장 9절에 보면 그가 제공하려 했던 뇌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하만이 지불하겠다고 했던 이 은 1만 달란트, 천문학적 금액에 해당합니다. 요즘 금과 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이 달란트,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 약 34kg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은 1만 달란트에 해당한다면 무게로 놀랄 준비하시고 34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수에서는 절대로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네. 은이 340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기록에 보면 당시 페르시아 1년 세금에 이 은 1만 달란트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 막대한 금액을 왕에게 뇌물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은 이토록 많은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이 금액을 지불할 만한 재력을 가진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많은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왕에게 뇌물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하만이 자신이 적대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하고자 자신의 영지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왕에게 이 돈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의 3분의 2를 가질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에스더서 3장 13절은 우리의 의문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록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즉 하만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지불할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난 다음 계산을 해봤더니 약 1만 달란트의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는 왕에게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용어 가운데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이 있습니다. 이 범행은 각각 처벌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는 경우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획적 범죄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만은 오랜 시간 동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계획적 범죄, 악한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품고 모의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악한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능력, 권세,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 가진 수많은 돈과 명예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사용하려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물질, 시간, 건강, 영향력을 선한 일에, 남을 돕는 일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의 복을 받게 되리. 복을 받게 되리.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처럼 생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결국 하만의 집요한 설득에 아수에로 왕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네 맘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라. 돈을 받았으니 아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의 뜻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은을 내게 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아수에로 왕이 돈을 돌려준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을 받은 아수에로 왕이 돈을 돌려주었겠습니까? 이 말은 관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뭘 이런 걸 다. 좀 받기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안 받을 수 없어서 뭘 이런 걸 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 사용되었던 이 관용어입니다. 내게 준다는 말이 진짜 준다는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받긴 받는데, 이런 뜻이죠. 에스더서 4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에게 바치기로 했던 은의 정확한 액수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다에게 말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액수를 말할 정도면 돈을 주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신의 음모가 왕의 윤허,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법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에스더서 3장 15절에 보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여기서 하만과 왕이 즐겁게 술을 마시는 장면과 더불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대비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수 시민이 약 30만 명가량 되니 순천이나
광량에 있는 시민을 합쳐도 70만이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법이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에르 왕과 하만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잔인한 음모에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성이 어지럽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 어리석음과 돈에 눈이 멀어 미처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었던 어리석은 아수에르 왕과 그런 어리석은 왕을 뱀의 혀와 더러운 돈으로 매수한 하만의 악한 모습은 우리에게 극명한 대조와 더불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쩌면 악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잔혹한 원수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적대시하고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고자 수단과 방법을 지금도 가리지 않습니다. 요 며칠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언론과 인터넷은 연일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게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와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니고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를 나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이고 인터넷이고 할 것 없이 부정적인 보도와 댓글을 달아댑니다. 마치 페르시아 대제국에 살아가고 있던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은 하만과 그의 일당들처럼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지난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했던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 세상에서 도를 맞고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까?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위정자들과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한 그 어떤 근거 없는 비방도 멈추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어떤 종교보다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업과 소상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더 이상의 비방과 악의적인 보도를 멈추시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해결했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에스더서 4장 1절에 이렇게 애통합니다. 자,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아멘. 왕의 조소를 보고 11개월 이후에 모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를 위로하기 위하여
고운 옷을 한 벌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합니다. 이에 내시 하닥에게 자세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내시 하닥에게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더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단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만의 계획을 철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부인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면 왕의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엄정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왕이 부르지 않은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근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왕 앞에 칼을 찬 장수는 100보 이전에 100보 이내는 절대로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고대 근동에서도 페르시아뿐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 혹은 왕이 부른 사람만이 왕 곁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법이 준엄하다 할지라도 그는 왕후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이 말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 말처럼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했던 이 말 속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법도 법이지만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왕궁에는 에스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30일 동안 왕은 에스더를 향했던 사랑의 마음을 거두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옮겨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스더가 이 말을 한 것은 비겁하게 이 위기를 자신만 면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자신을 향했던 총에 사랑을 거두어 갔기 때문에 아무리 왕에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도리어 죽기만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자신의 면담에 요청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당시 제2인자였던 하만이 그 사실을 알고는 도리어 에스더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죽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런 대답은 그녀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적절한 상황 판단에서 나온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함부로 비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살겠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들었던 모르드게가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같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말은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세계 최강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즉 나라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고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3일 동안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이 결단은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 나아갔던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이어트의 기원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 먹으면 살이 빠지는 약이 있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약은 없습니다. 안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풀만 먹는데도 살이 찝니다.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소는 풀만 먹어도 800kg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800kg.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 물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고래는 물만 먹어도 150톤이나 나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스더는요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해 줄 뿐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고 그리하여 풍전등화 가운데 있던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자신의 집에 달았던 그 장대에 도리어 하만이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위기로 모든 우리의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럴 때 무슨 예배고, 이럴 때 무슨 기도고, 이럴 때 무슨 전도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코로나19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이럴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와도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폐쇄한 교회가 대부분 현재 전도도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기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서광교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히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예배, 기도, 전도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아름다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귀한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를 멈추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